다행인데요. 어쨌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연은 결코 없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시간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뒤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택함 받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결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이 가꾸어지고 있다면 비단 사울뿐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때때로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때때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스. 예, 기스 났다 할 때 그 기스는 아닌데요. 어쨌든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스가 누구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깃보로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깃보르, 싸움에 능한 사람, 용맹한 전사를 뜻하고요. 하일, 군사적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력한 사람 기스는요, 전쟁과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스라는 사람은요, 사환을 부릴 정도로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무엘상 14장 50절 말씀에 보면 그 집안에서 군장이 나올 만큼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스였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네. 여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귀는요,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또 귀족들이 탈 수 있는 귀하고 값진 동물이었는데, 이런 정황들을 돌아보면 유력한 사람 기스는요, 군사적 힘도 있었고 또 재산, 어떤 사회적 위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기스, 유력한 사람 기스가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하나의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귀한 나귀를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재력을 가진 집안이라면 당시에 처남짐승도 아닌 귀한 가축을 분명히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스의 집안의 암나기들, 어느 날 갑자기 암나기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하기에 나귀를 관리하는 하인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의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기스가 암나귀 한 마리만 잃어버렸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사울에게 부탁했을까요? 야, 너 가서 나귀 한 마리 좀 찾아와라. 부탁했을까요? 아니었겠죠. 한 마리 정도는, 야, 여봐라, 종들을 불러서 나귀 한 마리,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귀를 찾아와라.
종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를 하필이면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스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사울과 사환을 보내서, 야, 너가 이 중요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사울을, 그 아들을 찾아오라고 보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스는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위해서 아들에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 섭리의 과정,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암나귀를 찾아 여러 지역을 여러 날 동안 헤매었지만 암나귀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환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 우리가 돌아가자. 명령을 준 거예요. 주인이잖아요. 여기에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요, 권유형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명령형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인이었던 이 사환이 감히 사울의 그 주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암나귀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본문 6절처럼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지를 지혜롭게 전하면서 이 사울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이 사울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그래도 나아가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야? 그랬더니 이 사환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드리면 됩니다. 당시 노동자 품삯 하나였어요. 한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모든 이유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환은요, 자신이 인식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또 사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종이 아무리 주인을 설득해도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거예요. 야, 너의 결정 중요치 않아. 나 지금 돌아갈 거야. 아버지가 걱정하시지 않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하여금 그러한 제안을 하게 하시고 종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분이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은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통해서도 또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이 말씀에 보면 하인의 이 사환의 설득이 돼서 사무엘을 만나러 성읍 가운데 올라가는데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그 길은요, 너무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내가 굳이 이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야 되는가? 사환의 요구를 내가 수용하면서까지 이 힘겨운 여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발걸음이 정말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소녀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비의 소녀들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들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두 분께서 지금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 사무엘이 식사로 산당에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사무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짧은 한마디를 던졌어요.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소녀들은요, 이상하게도 묻지도 않은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사울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빨리 가면 그 사무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여러 장황한 설명을 통해서 소녀들을 통해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발걸음을 재촉시키시죠. 더욱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사무엘에게 가서 최고치를 달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방문을 미리 예고하시고 둘이 만난 순간에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다라고 확인까지 해주시면서 결국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 스토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였어요. 사무엘을 연결시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때때로 건강을 해치는 일, 불행한 일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제한을 받게 되면 우리가 때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힘이 붙이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찾으러 떠났으나 찾지 못했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 또 그것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한 사건, 이 두 사건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행이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고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떠났지만 찾지 못한 것이 결국에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또 사울이 암나기를 금방 찾았다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테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에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암나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좋은 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일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과 너무나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쯤 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앞나기를 잃어버린 흑역사의 그런 조각들, 나기를 찾지 못했던 그런 조각들,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유대인들은요, 로마 그 도시 안에서 그 소요를 일으켜서 추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떤 소요로, 이제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 도시에서 추방했던 거예요. 이때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때 추방당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끼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 부부는요, 강제 추방이라는 뜻밖의 상황 때문에 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미래는요, 불투명했고 마치 하나님의 무서운 손을 가지신 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 부부에게 추방당하여 도착한 곳이 또 어떤 도시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경유했던 고린도 도시였어요. 전혀 다른 이유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두 부류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업종이 같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죠. 일터에서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로부터 아굴라 부부는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베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는 커다란 실망을 안고 도착한 그 고린도 도시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그들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유력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하셨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게 하셨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의도적으로 고린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려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당하셔도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나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배경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러 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기브아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한 노인의 배려로 한 집에서 머물러 쉬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노인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들이 오늘 당신에게 들어간 그 남자와 상관해야 되겠다,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그 첩이 대신 끌려나가 아침까지 그 남자들에게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침에 레위인은요 자기 첩이 문 앞에 만신창이가 되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기 싫고 에브라임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의 그 첩의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모든 지파에 보내게 되죠. 이런 충격적인 일로 인하여서 군대가 소집되고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3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 전투로 말미암아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가축까지 모두 칼에 도륙당하게 됩니다. 기브아는요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 림몬 바위에 숨었던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겨우 600명만, 남자 600명만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없어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으려면 이어지려면 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개 지파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줄 수 없다. 이제 여자들이 없으면 자손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 지파가 끊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가운데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를 때에 함께하지 않은 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치러 올라가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베냐민 사람 600명에게 주자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기브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주게 되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겹게 기브아를 포함한 다른 마을들을 재건해 나가게 됩니다. 그 기브아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사울이 태어났던 거예요. 사울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여전히 너무나 약한 지파였습니다.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연약한 지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 사람들에게 조상이 누군지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죠. 왜냐하면 영국에서 죄수들이 이제 호주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은 누구예요? 죄인들, 죄수들. 그래서 조상들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는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완악함과 범죄함으로 다른 지파들 가운데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 지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도 그게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지파의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처음부터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왕을 배출했다고 가정해 보실까요? 승리를 거두어도 누구의 승리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승리, 우리 지파의 힘으로 이렇게 이긴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하여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죠. 그는요, 자기 마음대로 교만했던 왕입니다. 수도를 정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성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을 보면 강한 자가 높은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요,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한 번이요?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2번이나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일관된 회의와 불신과 불순종을 극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나이도 80세였어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또 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로 명예했던 반석을요, 자신의 화에 못 이겨서 지팡이로 내리치게 됩니다. 십계명,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돌판, 그 돌판을요, 땅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다혈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 기드온의 약점을 보면 낮은 자존감, 뿌리 깊은 불안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이겼을 때 소년이었어요.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한 베드로를 보실까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약점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없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과 연약함,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에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남을 믿으며 오늘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붙드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